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우리 7교회 말씀교제장 내용운의 도시락 오늘부터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7교회 성도님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여름은 2021년 여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여름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벅찬 기대가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실패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실패한 이야기라네요. 예수님과 실패는 당체에 어울리지 않아. 맞죠. 맞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실패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실패하셨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주님 허락하십니다. 네, 주님 허락하세요. 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은 그 유대 땅 그 바운다리를 넘지 못했어요. 이방 땅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들과 대립했을 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천국 복음에 온전히 다 이렇게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들 뿐이었나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외곽의 그 한적한 언덕 위에서 해골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느끼셨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거기서부터 읽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실패.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찾아가서 모으셨어요. 다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갈릴리 어부의 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그 점을 정확하게 또 지적해요. 누가는 이들을 부를 때 꼭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 그 안에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있었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갈릴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호수인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고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기도 했지만 그 세 복음서의 저자들의 세계관이 갈릴리인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 출신의 의사. 그는 일찍이 넓은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이들은 본디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학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를 꼭 갈릴리 호수라고 지칭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요? 사도행전 다시 읽기 그 원대한 기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다시 사순절 고난주간으로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실패와 변변치 않은 제자들과 이들이 온 세상을 뒤집었어요. 제국을 뒤흔들고 인류의 역사를 뒤바꿨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를 뒤따르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 좁디 좁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갈릴리 지역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로마를,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라 라는 게 누가의 깔린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비범하신 하나님. 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오디너리 피플이죠. 말 그대로.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비범하신 하나님, extraordinary God. 이 둘의 이야기, 이 둘이 벌이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애쓰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누가가 기록한 문헌 두 가지가 들어있죠. 이른바 누가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을 학자들은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저자의 이름을 넣어서요. 문체가 말 그대로 학문 있는 사람의 문체예요. 아주 정확한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구성 방식이나 진행 방식 또한 세련됐어요. 누가는 아까 누가의 애씀을 이야기했는데요. 누가가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의 서두이죠. 누가 문헌 전체의 서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가죠? 누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모든 일,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모든 일을 정확히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인터뷰도 했고요. 자료도 수집했고, 하여튼 자기가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2권의 책을 헌정합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Most Excellency, 네, 가카.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데오빌로, 테오스와 필레오 이런 말의 합성어라고 해요. 테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Friend of God. 어쩌다 이 로마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인물이 아닐 것이다.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누가가 이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그에게 설명하고 편지하는 방식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뒤엎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제게. 그런데 저는 이번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할 때 이 데오빌로를 허구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카, Most Excellency라는 그 호칭을 썼는데요. 누가가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재판관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바울 사도를 구명하기 위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로마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 사도가 깍듯이 꼬박꼬박 바울 사도라고 호칭하겠습니다.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충돌하고 부딪혔던 것은 정통 유대교들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은 계속 충돌했어요. 이들은 바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혈서를 쓰고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돼요. 얘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에 가면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요. 거기에서 암살단의 손에 잡힌 게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총독의 손에 붙잡힙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청구한다. 그래서 3차례 선교 여행 때는 자기 발로 뱃상 내고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로마에 갈 때는 황제가 내어준 호송선을 타고 로마에 가는 겁니다. 암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의 재판관이 데오빌로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다 이거죠. 누가는 그 재판관에게 바울 사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놀랍죠? 변호의 내용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두꺼운 문서를 통해서 그것도 각고의 노력 끝에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를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문서를 내는 겁니다. 오늘 방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확인했듯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가 이 문헌을 제출하기 전에도 이미 기독교와 예수와 바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이해가 있었 모양이에요. 개종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문헌을 받고 아마 그것을 숙독했겠죠. 탐독했겠죠.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바울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요즘 우리로 따지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줘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도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해요.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요. 제국의 심장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는 사도가 로마에 당도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이 반지라면 그 중에 가운데 박힌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 주후 54년, 55년경에 사도에 의해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도가 로마에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사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이전 거의 10년, 8년에서 10년 이전에 벌써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의 특별한 종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직접 그 로마의 제국의 심장 로마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짜릿짜릿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제국을 지배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로마가요. 근데 그 그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복음은 로마가 닦아놓은 그 대로를 통해서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셨던 그 순서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주류 해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땅끝까지? 로마가 땅끝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는 로마에서 끝이 나거든요. 로마는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땅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땅끝이라면 당시 로마 제국의 땅끝이면 서쪽으로는 오늘날 영국이거나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거나 아니면 스페인이거나 이런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동심원을 이루면서 조금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거에도 의문점이 하나 붙는 겁니다. 절반 정도, 사도행전 절반 정도가 되면 12사도 중에 3사도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그 3사도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통 이야기는 늦게 합류한 늦사도된 바울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전기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위인전처럼 언제 태어나서 어떤 성장 배경을 거쳐서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 업적이 어떻다는 것을 전기문처럼 보여주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이런 구조는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된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바울 사도의 활약이 등장하죠.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그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그리고 16장을 넘어서게 되면 바다 건너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왜 로마에 오게 됐고, 바울 사도가요? 그는 누구이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고, 그가 왜 이렇게 자기 목숨과 바꿔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의 행적,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사도가 로마서 1장 4절에 적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니라.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정리하고 압축해보면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했던 그것을 재판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전하려고 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철저한 실패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글쓴이의 놀라운 그 구성과 문체를 통해서, 글솜씨를 통해서 흠뻑 빠져들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도달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이런 길을 걸어왔고, 로마에까지 왔고, 지금 당신 앞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제자들 120명, 수천 명의 예루살렘 교회,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점점 그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해요. 중간 어디에서 가든 베드로 사도마저도 슬쩍 사라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마저도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에, 그리고 그 중간 그 어떤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사도행전 다시 읽기, 그 핵심 열쇠가 무엇이냐? 예수님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인 건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들은 성령님에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런지 제가 아직 명확히 해명을 못했는데, 우리 믿는 이들 중에는 우리들은 성령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거에 온통 주목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사역을 가만 보게 되면 결국 그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한 이미지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이미지와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성령님은 요즘 말로 하면 세신 분, 강력하신 분,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강한 믿음, 강한 확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어찌 보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성령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단 한 차례도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 아니죠.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뒤에서, 배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아버지는 또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아들을 높이세요. 서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연이야. 이렇지 않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 그 중에 우리 한 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한 분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붙들 분, 우리에게 붙들라고 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분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또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기독론적으로 읽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읽어야 한다. 그럼 성령님이 소외됐다고 이거 내가 안 그러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원래 성령님의 의도이니까요. 그게 원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사도행전 다시 읽기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리해보자면 데오빌로를 수신인으로 한 누가의 정말로 페인테이킹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애쓴 그 피땀 어린 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맞아가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며 굶어가며 고된 노동과 고된 사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 알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우리에게 왜 예수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붙잡으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동아줄이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사도행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등불 말씀으로 골랐어요. 근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이야기는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입에서 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성전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 누구냐? 얘네 누구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 갈릴리 촌 출신들이 여기서 대체 이 사람들 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느냐? 아,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겁니다. 사도행전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도 운만 띄우고 본론은 얘기하지 않고 이번 주도 운만 띄우고 얘기하지 않네요. 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사도들, 좁은 세계관과 낮은 경험치와 능력이라 봐야 내세울 것도 없었던 그들, 지극히 평범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높이신,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참으로 비범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다시 읽기. 남의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연결고리가. 사도들 평범했잖아요.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 우리가 낫다니까요. 우리는 교육도 받았고, 우리는 넓은 세계관도 있고, 우리는 공동체도 이미 주어져 있어요. 사도들보다 가진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겸손해서 우리는 평범하지.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요. 그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음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네가 너희들의 공동체가 너희들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해주겠니? 라는 사명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복 받는 겁니다. 엄청 복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거 참 순탄하지 않던데. 집이고 가족이고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던데.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행전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고요? 나중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상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큰 사명을 맡겨주시면 큰 상급이, 작은 사명을 맡겨주시면 작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맡겨주시면요, 그냥 그런 겁니다. 큰 사명 원하시고 구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들 사도행전 다시 읽기의 목표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실망하시나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설교자와는 다른 새로운 사도행전의 해석이 있을 것이다. 이 목사로부터. 그 기대일랑 접어두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은 무엇일까를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마쳤을 때, 권사님, 집사님, 무슨 사명 받으셨어요? 무슨 깨달음 얻으셨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우리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특별히 함께 하셨구나 라고 우리 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떠나요.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